주를 말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깜짝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서 군중들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지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왕을 기대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다른 왕들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아니면 산업정책을 막 강하게 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지 이렇게 이 땅에 없던 양식을 갖고 먹여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이런 위대한 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군중들은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왕으로 삼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스트러글이 있었을까요? 혼란이 있었을까요?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지상에 강림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당신도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밝히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물어봤으면 딱 좋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도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배를 채워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을 내려 그들을 먹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당신께서 우리를 먹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틀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성은 마치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줄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질문하고 동일하게 들립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동일한 접근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빵으로 먹이셨습니다. 우리 배를 배불게 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역을 시작하니까 바로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돌들을 명에 빵으로 만드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먹을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노력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먹을거리로 노략거리로 만든다. 먹을거리를 노략거리로 만든다. 여러분 일종의 워드 플레이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노략거리로 만든다. 우리를 그거 갖고 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뭐예요? 먹을거리죠. 빵이죠. 밥이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우리는 다 용서가 돼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해도 나중에 저도 먹고 살래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을 좀 덜 사신 분들, 저 자식 내가 살리니까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못된 짓을 해도, 좀 사기를 쳐도, 좀 자기 입을 과하게 구해도 다 우리는 용서가 돼요. 저도 먹고 살려고요. 마치 그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단은 다른 게 아니라 처음은 똑같아요. 다 똑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이 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라고요. 끝이 다르다고요. 끝이.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밥을 주고 빵을 주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셨죠? 오히려 그 육신의 먹거리를 가지고 뭘 얘기하세요? 영원한 먹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을 노략하려고, 그들의 세력을 모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짜잔 하고 등장하려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 오히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을 때 그들이 소유하게 된 세계,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아멘. 예수님은 그 빵은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모두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선언이에요. 뭐와 뭐를?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든 걸 다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을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먹을 거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먹을 걸 주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다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에게 먹을 걸 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먹을 걸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비로소 그 빵을 주신 목적은 세상에 참 생명을 가져오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사시고 산다. 네,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준 것은 분명히 빵이 맞다. 그러나 그 빵만 먹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 빵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대를 아는지 모르든지 우리들은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드디어 예수님 환영하는 거 같죠? 예수님 맞아들이는 것 같죠? 볼까요? 진짜 그런지. 34절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명칭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죠? 지금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My Lord,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았을 때는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랍비여 어디에 계셨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입장이 달라졌죠?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장의 주님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들의 의도, 마음속의 소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적 행태입니다.
신앙하러 나오는 사람이, 어떤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이제 모실게요. 나의 가장 권위로 둘게요.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권위로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은 그 빵을, 내 필요를 항상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과 기회와 영광들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보통 인간들이 갖는 종교적 행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우상을 쫓을 때의 그 목적과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인식의 한계,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종교적인 행태 그 이상의 그 너머를 보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에게 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밀가루빵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빵에 관해서, 그 다음에 육적인 생명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빵은 먹고 다시 배고픈 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이 빵은 잠깐 나를 살려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려주는 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존재의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영원성에 대해서 여전히 전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우리에게 그 빵을 주십시오. 항상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지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항상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안 믿는구나.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생명의 빵으로 나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만났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안 믿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까워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보다 우리 인간은 아이고야 그래 안 되는구나 말자 이렇게 됩니다. 네, 맞아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막 해도요, 내 자식이 그냥 타락을 멈추지 않고 부모 말 거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면요, 또 아무리 부모라고 그래도 그래 말자 네가 깨달은 날이 오겠지. 그리고 내려놓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영원하세요. 주님의 존재 자체도 영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도 영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신 사랑도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나한테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모두 나에게 오시고 내게 나와 사랑하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 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끝까지 외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럴 줄 알아? 내가 왜 너희들을 끝까지 다 받아들이고 내쫓지 않고 다 환영하는 줄 알아?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행태와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나를 홀대하는 것을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예수님이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내려오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결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스스로에게 내리셨다는 거죠. 그 소명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동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나의 꿈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끝까지 가요. 마지막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해서 살려주시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떠난 길, 그래서 영생의 길에서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길을 단절시키고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려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 복음의 핵심,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간절하고 한결같이 참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유대인들이 그걸 죽으라고 싫어. 하나님과 어떻게 너를 동등하게 여기느냐,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관점 그 이상으로 못 보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 아들이다, 거기를 못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다, 다른 거 좋아, 당신이 베푸는 사랑도 좋고 구제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 우리가 거기까지는 받아들일게요. 우리가 랍비라고 불러드릴게요.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그러나 그것만은 no,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줘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고 꼭 하셔야만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예수님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들도 사실 나름 진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진지하지 않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며 경히 여기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뜻,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싶고 웰컴하고 싶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런 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가 많이 있죠. 뭐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결핍된 그것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이 땅의 기준에 너무 익숙했던 우리 생각의 방식 때문에 주의 복음에 대해서 그릇되게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처럼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그런데 뭐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신앙의 세계가 쉽게 우리의 것이 안 되고 우리가 그 세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의지는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의 방식대로 예수님께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 조금 멀었어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아직 제가 그 딱고개를 못 넘어가겠네요.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이 급박함을 저는 못 뛰어넘겠네요. 눈에 보여야 되겠네요. 그게 그리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걸 못 뛰어넘는 우리들, 그런 상황을 주님 좀 봐주세요.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가끔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씩은 주님, 우리가 뛰어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돌파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속 주님께 봐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아멘.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능력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태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를 벗어난 지금은 그걸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지난 생각들, 우리 이전의 생각들, 이 세상에 습득한 우리의 철학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죠. 그 일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2절 고린도전서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늘 마음에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다가 딱 내맡기지 말고, 목사의 설교만 내맡기지 말고, 일주일에 딱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에 담고 그걸 고민하고 씨름하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자의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는,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익은 사람이 익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죠. 네. 그런 생각을 하라고 예수님의 기대가 그 바울의 말에 잔뜩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적 일들을 버리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우리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왔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했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배웠던, 자연스럽게 배웠던 그 세상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줘도 몰라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그 선전할 때 그 예쁜 그 배우가 딱 나왔고 군인으로 딱 나오고 저거 그래가지고 밑뚜껑 딴다, 뭐 윗뚜껑 딴다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해를 못한 사람은 그거 넣고도 못 먹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줘도 못 먹나 그러잖아요. 줘도 못 먹나. 복음을 이렇게 줘도 못 먹어요. 왜요? 생각의 틀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내가 종이를 까서 이렇게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밑뚜껑 딴다 하니까 밑뚜껑에 뭐가 있어요? 스푼이 있는 거야. 그걸 떠먹는 아이스크림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계속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고피하도록 우리의 옛 생각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들의 세계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주어진 겁니다. 거룩한 세계에서 죄가 가득한 세계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땅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하늘 수준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식의 틀을, 그거에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보스러울 만큼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진지함과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결코 헛된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수고하잖아요. 어떤 분 보면 막 그냥 교회 나와서 계속 봉사하고 어마어마한 헌금도 드리고 주일날 갈 때도 많은데 주일날 굳이 와서 예배드리고 내 의도와 내 의지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들은 안 하고 선하고 아는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나름 애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헛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처럼 들리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 보이느냐? 그런데 왜 어려워 보이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 좀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고 내 걸로 소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따릅시다.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때 뭐가 있어요? 사물을 바라볼 때 내 관점이 있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요. 다 개개인마다 다 관점이 있습니다. 이 튀르키의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관점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관점에 중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면 1000개의 관점인 거예요. 10,000명이면 10,000개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 관점을 버리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관점을 누군가에 강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나와 주님 사이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 일을 하셨나?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제 아무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인간적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인간의 기록물일 뿐인 거예요. 인간이 역사에서 만들어낸 산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표시 하나 안 틀리게 읽었어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목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마저도 쉽지 않죠.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 실상을 보여주잖아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줘도 몰라요.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점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내 관점이 안 바꿔지면 관점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교정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렇게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완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께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눈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수많은 필터들이 하나씩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기도가, 진짜 진심으로 겸손한 기도가 늘 같은 자리를 뱅뱅 돌던 여러분들의 신앙,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던 신앙의 관점이 있죠.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 안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제 얘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늘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나이스하게 보여야 되고, 경건하게 보여야 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것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버리지 못한 습관이죠.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게 없어요. 온전하게 그 나라가 보입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나,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봐요. 그러나 장차 그 나라에 가면
완벽하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온전하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도 조금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섰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실 부분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느덧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으로 인도되는 그 순간이 딱 와요. 어느 고개를 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뜻에,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와 주신, 십자가로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물 한인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크고 풍성한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